6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시하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또한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저희들이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복된 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9편과 10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9편은 다윗이 자신이 일평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는 또 고백이기요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9편과 10편은 히브리어 사본과 대다수의 영어 번역본들은 두 개의 시편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70인역과 그 계열의 성경들은 9편과 10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을 답관체라는 형식으로 쓰여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답관체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시를 기록해 나가는 형식인데 이 두 시편의 각 이행들의 서두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르고 있으며 두 시편이 공통된 주제와 구절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편 9편을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정의로운 심판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도우시는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다윗은 그 첫 서두에서 자신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노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리며 주께서 자신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행적을 쉼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말한 이 주님의 놀라운 행적, 주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라는 이 표현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즉 인간의 언사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자신의 힘과 계획, 그러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역사였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의 계획이 서지 못하게 파괴하셨습니다. 많은 전쟁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수많은 적군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다윗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셔서 환난 중에 놓인 그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전쟁 때마다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무너뜨린 대적의 성읍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역사하신 일들을 세밀하게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분을 높였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 놀라운 행적들을 오늘 2절부터 9절까지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쉽게 표현한다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움에서 물맷돌 하나로 승리하는 그러한 일들, 또한 사울왕의 시기로 자신을 죽이겠다고 10여 년간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그러한 시간들, 죽음의 발 앞에 있는 그 긴 시간에 살아남는 것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름 없는 집안에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며 양을 치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적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행적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도우심과 놀라운 행적들을 자신에게 보이신 이유를 오늘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았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그리고 사울의 눈에 발탁되어 왕궁에 들어갔을 때,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여 광야로 쫓겨났을 때도, 또 왕으로 등급해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도, 말년의 아들에게 왕위를 잃고 다시 쫓겨났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공경에 처해도 하나님 우리가 찾기만 하면 응답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놀랍게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경험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은 다윗의 기도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건져주셨습니다. 훗날 왕이 되었을 때도, 그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책망하시고 다윗이 회개했을 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겐 은혜이며 기적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신 일들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음을 놓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인도하심이고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왔다는 것, 그것을 다윗처럼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돌보시기 위해 졸지도 않으시며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응답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배신하고 떠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고난 중에 도우심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인식할 때 비로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아야 더욱더 나를 죽이는 참된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함께 기도합니다. 매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달라고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내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만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